남편들은 아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너무 감정적이다. 아내들은 남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남자들은 너무 무감각하다. 남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얼마나 이 가정의 재정적인 책임과 이 부담과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내들은 이해 못한다. 아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살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러한 빠듯한 삶을 이렇게 아이들 키우면서 살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남편은 자기 쓰는 것은 정말 아끼지 않으면서 가정에 쓰는 것은 생각보다 좀 섭섭하게 하더라. 그런 이야기들. 남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내들이 남편들을 어디 가서 좀 세워주면 좋은데 나를 잘 세워주지 않는다. 아내들은 이렇게 하죠. 남편들은 아내를 참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나를 아껴주지 않는 것 같다. 아니, 교회 가서 성도들은 잘 아껴주면서 어떤 모임 가면 다른 사람들은 잘 아껴주면서 왜 나는 아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남편들은 이렇게 말하죠. 여자들은 말이 많다.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아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단 말 절대 말하지 않죠. 어때요? 이게 책에서 읽은 건데 제가 지금 결혼하려고 주례하려고 하는 한 부부를 상담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교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어때요? 좀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가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아내에게 주시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주십니다. 이러한 부부의 생활 남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남편의 부르심이 뭐고 아내의 부르심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 결혼 생활을 20년, 30년, 40년을 했어도요,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립해 보자고요. 오늘 아내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인데요.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은 3절밖에 안 돼요. 근데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깁니다. 한번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이에요.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이제 2가지가 중요한데요. 자기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말씀은 남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탑 10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진짜예요. 남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으로 가죠.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내한테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건네주죠. 그죠? 남편들 이제 조금 이따 보세요. 긴장 바싹 하세요.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죠? 아멘. 2번째는 주께 하듯 복종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아내들은 주를 모릅니다. 주를 모르고 사는 아내들은 이 말씀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복종이라는 느낌이 어떤 분들은 무슨 복종이야. 남편이 뭐 잘났다고 복종이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영어로 보면 submission. 순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서 바라는 가장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자기를 아껴주는 남편을 원해요. 자기를 아껴주는, 일반적인 거예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남편을 원해요. 자, 반면에 남편들은 아내들로부터 가장 받고 싶은 게 뭐냐? 존경입니다. 이게 남자들의 습성이에요. 남자들이 어디 가서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존경받고 세움받는 것을 남자들은 은근히 원해요. 자녀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고 이런 거 남자들이 굉장히 못 버팁니다. 이럴 때 이제 남자들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24절 가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다시 반복해요. 교회는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인 교회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복종하듯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야 되는 게 왜 복종해야 됩니까? 정말 왼수인데 정말 왼수인데 징글징글한데 왜 내가 복종해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제 풀어드릴게요. 이게 바로 헤드십이에요. 헤드십. 이게 케팔레라는 그리고로 나오는데 케팔레, 머리라는 뜻입니다. 케팔레. 이 헤드십,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23절 가보세요.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여기 답이 나와요. 자, 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거예요. 거꾸로는 절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아내가 남편의 머리가 된다는 성경 구절은 절대 없어요. 이거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신부가 주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인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남편이, 신랑이 주가 되듯이 가정 안에서도 우열의 관계가 아니에요. 능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동등합니다. 근데 리더십을 누구에게 줬냐? 남편에게 줬다는 거예요. 머리됨, 헤드십, 카팔레 누구에게 줬냐? 남편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남편을,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창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먼저 창조하셨어요. 남편을. 하와를 먼저 창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남자는 흙으로, 먼지예요. 먼지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 넣으셨죠. 그런데 아내는 똑같이 창조하지 않아요. 흙으로 창조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갈빗대를 취해서 창조해요. 왜요? 이게 바로 카팔레. 이게 바로 남편이 머리됨.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영적의 권위를 주신 거예요. 죄를 누가 먼저 지어요? 하와가 먼저 짓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해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다 그래요. 자, 남편을 먼저 지으시고 아내는 갈빗배에서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은 한 몸에서 다음 주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헤드십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헤드십, 리더십. 자,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사실은 먼저 누가 지었냐면 하와가 짓고 남편에게 죄를 범하게 했죠.
자,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나냐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죄를 짓기 시작하면, 부부간에도 그래요. 죄를 짓기 시작하면 자꾸 숨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사건이에요. 숨은 사건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지를 보세요. 잘 보십시오. 그 다음 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Where are you, Adam?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러요. 이브야,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지 않아요. 이게 헤드십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누가 먼저 나가야 돼요? 남편이 먼저 나가야 돼요. 자식, 네 잘못했잖아. 이 자식, 네가 나가 임마. 이런 남편 없습니다. 이런 아빠 없어요. 내 자식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남편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죠. 무서운 소리가 들려. 여보 나가봐. 아내 보고 여보 나가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먹랑구 주면서 여보 나가봐. 내가 뒤따라 나갈게. 이거 영적인 리더십 아니죠? 자, 25절 다시 돌아옵니다. 남편들아, 이제 헤드십에서 배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이 길기 때문에, 남편들이 리더십이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오늘 집중합니다. 아내분들은 아이고 잘됐다 이게 아니라 이러한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우시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오늘 잘 걸렸네. 오늘 한번 말씀 잘 듣고, 이게 아니에요. 이런 남편 되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 말씀을 지금 들어야 돼. 이렇게 들어야 돼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캐팔레, 영적인 헤드십, 첫 번째 뭐냐? 사랑의 헤드십이에요. 아내들에게는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복종하라. 남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사랑하라. 이상하죠? 이상하다고요, 이게. 남편들에게도 남편들아 복종하라 이렇게 안 해요. 남편들아 너희들은 사랑하라 그래요. 그런데 단서를 붙여요.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들도 뭐라고 그래요?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예를 듭니다.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 있죠. 아가페, 이게 아가페의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하나?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gave himself up, 자신을 완전히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면, 남편들이 이렇게 사랑하면 아내들이 순복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면 아내들이 복종 안 하겠냐고요. 아멘. 근데 아내들 복종하시면 남편들이 이렇게 사랑 안 하겠냐고요. 참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죠? 로마서 5장 8절 갑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요 모습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딱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게 답이 다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잘한 게 없어. 아니, 내가 진짜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누가 봐도 이거 남편 잘못이 아니야. 누가 가서 회개해야 돼요? 누가 가서 손 먼저 내밀어야 돼요? 남편이에요. 그게 영어로 말하면 ahead, 영어가 있잖아요. ahead, 미리 가서. 속 좁은 남편들이 꽁 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십이 뭐냐?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가는 거예요. 그게 어른입니다. 가정의 어른이 누구냐? 남편입니다. 이건 나이 차이를 떠나서예요. 연상, 연하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이 어른이에요. 머리입니다. 머리. 난 죽었다 깨나도 나 미안하다고 안 할 거야. 그게 남편이 가질 생각이 아니에요. 한참 멀은 거예요. 그럼 그 남편은 아직 멀은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죄인 되었을 때 뺨 맞으시고 침뱉음 맞으시고 채찍 죄인 되었을 때, 신부가 죄인 되었을 때, 아내가 죄 지을 때 예수님이 남편이 먼저 십자가에 올라갑니다. 아내에게 올라가라고 하지 않아요. 남편이 올라갑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No. 아내 때문에. 이게 사랑이에요. 쉽지 않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보면 이제 프리메이럴 카운셀링 하잖아요. 목회자가 이제 결혼할 신랑 신부를 이제 계속 하잖아요.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세 번째 사실은 주례예요. 많이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게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근데 이 책에 보면 사랑이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은 첫 번째는 passion, 정열의 열정입니다. 두 번째는 intimacy, 친밀감이에요. 사랑이라는 컴포넌트, 에센스를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는 passion, 열정 사랑. 두 번째는 intimacy, 친밀함이에요. 부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남편도 막 남편하고 친밀하라고 그랬지 막 다른 남편하고 친밀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commitment, 약속이에요. 헌신입니다. 자, 그러면 좀 풀어드릴게요. 정열하고 열정은 이건 뭐냐면 생리학적인 겁니다. biological.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남편들은 성적인 관계나 스킨십이나 키스나 어떠한 물리적인 어떠한 생리학적인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을 아내로부터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러한 쪽에 이 세 가지 삼각형으로 말하면 passion, 열정, 정열, intimacy, 친밀함,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그 헌신, 요 세 개 중에 여러분은 어느 면이 강한지 한번 보라고요. 이 열정과 정열 쪽에 강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막 갑자기 아내가 왔는데 막 촛불을 다 켜놨어. 막 이게 로맨틱 러브를 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은, 그쵸? 막 갑자기 막 음악을 틀어놓고 막, 그쵸? 눈을 막 이상하게 갑자기 막 뜨고, 그죠? 좋은 거예요.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좋은 거예요.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왜 안 필요해요? 이게 사랑인데. 근데 이것만 강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두 번째는 친밀함이에요. 이건 뭐냐면 아까는 biological side, 두 번째는 뭐냐면 emotional side. 이건 감성이에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나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남편이에요. 아내입니다. 자꾸 나누는 거예요. 나 여보 요즘 이게 힘들다. 내 마음이 요즘 너무 좋다. 이런 걸 자꾸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부입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교제예요. 부부간의 이야기하면 막 즐거운 분들이 있고, 나는 말 안 듣는 것이, 말을 안 섞는 것이 오늘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안 섞는 분들도 있어요. 알죠?
근데 말을 안 섞으면 어떻게 그게 부부겠습니까? 몸만 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가 와이프, 허즈번드가 돼야 돼요. This is my best friend. This is my best friend. 제가 그랬어요. 신부 신랑한테 best friend. Your husband, your wife must be best friend. Sometimes 부모님한테 이야기 안 할 것도 아내하고 남편하고는 해라. 세 번째는 헌신, 약속, commitment. 한국 가정들은 대부분 이게 강합니다. 대부분 이게 강해요. 그러니까 열정, 정열 이것도 이제 좀 식고, 그 다음에 친밀함도 좀 말도 안 섞고 이것도 좀 식고. 근데 뭐는 강하냐? 내가 약속은 했잖아. 내가 약속했잖아. 난 절대 이 말씀 이걸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감사한 거죠. 이 한 면이라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 잠언 15장 16절 17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부부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게 이 말씀이었어요. 딱. 왜냐하면 사실은 부부가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좀 옥신각신하냐면 가산입니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데 왜 이렇게 술 퍼 마십니까? 그게 어때서 내가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닌데 나도 사회생활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여사님은 시시건건 상관하십니까? 이러잖아요. 가산.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다툼이 적습니다. 참 신기해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목사가 우리 오디네이션 목회 받을 때 부부가 예를 들어서 갈라지면 힘듭니다. 목회할 수가 없어요. 그건 현실입니다. 아무리 선교를 하고 무엇을 해도 부부가 큰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내려놓아야 돼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 절 보세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를 뭐예요?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말 귀한 말씀이죠. 때로는 우리가 살찐 소 먹고 싶어서, 이건 비유적인 거예요. 살찐 소 때문에 좀 더 먹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크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서로 다투고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에게 주신 리더십, 케팔레, 헤드십, 사랑의 헤드십. 두 번째는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두 번째 헤드십은 뭐예요? 말씀의 헤드십이에요. 자, 보시면 이제 그 말씀의 연결이 뭐냐면 이게 사랑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듯 너도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신부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사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가져야 될 아내에 대한 관심이 뭐냐? 구원이에요. 정결이에요. 순결이에요. 거룩이에요.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한 가지 이상하리만큼 공통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참 신기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아내들이 남편들을 위해서 먼저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미안해요.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민자들이 꽤 많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게 이민교회의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이상하리만큼 여자들이 아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들이 꽤 많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남편들이 회복해야 돼요. 남편들이 회복해야 돼요. 남편들이 영적인 리더로 회복해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리더십을 남편들이 회복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남편들이 회복해야 돼요. 남편들에게 영적인 케팔레 헤드십을 주신 거예요. 여자분들에게 아내들에게 기도의 헤드십. 여보, 아내들이 남편에게 여보 우리 기도해야지 않아? 여보 남편 우리가 말씀 같이 받아야 되지 않아? 이 순서를 남편들이 먼저 해야 돼요. 여보, 아내 우리 기도하자. 여보 우리 하나님 더욱더 찾자.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이 시작을 누가 해야 되냐? 남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아내분들이 이 일을 도와줘야 돼요. 그게 영적인 결혼관이에요. 근데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보면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남편이 먼저예요. 남편들이 살찐 소만을 위해서 달려갈 때 그때 아내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 경외, 하나님 사랑이 먼저야. 채소 좀 먹어도 돼. 이 물로 씻어주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암송하는 어떠한 말씀이다. 이렇게 풀이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확히 뜻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용은 할 수 있어요. 남편들의 헤드십이 먼저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꿍하고 문 닫고 확 문 닫고 들어가면 결국은 어때요? 부모들이 달래줘서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남편이 먼저 씻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씻어줬어요. 먼저 씻어주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죽고 이게 남편의 헤드십이에요. (27절) 가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에 어떠한 관심이 있는데 보세요. 세우는 거예요. 근데 뭘 세우냐면, 어떻게 세우냐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 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티와 주름을 무슨 성형수술 해주는 부분들이 남편이 아닙니다. 얼굴에 있는 티와 주름 다 제거해 주시면 좋죠. 남편들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신부 단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결혼 전에 신부들이 이렇게 단장을 합니다. 티와 주름과 뭐 이런 것들을 가리죠.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적용하면 남편이 가져야 될 건 뭐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부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도록 남편이 리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티와 주름 있어도 괜찮아. 좀 그 사이즈가 커도 괜찮아. 흠이 있어도 괜찮아. 주님 앞에서는 티와 흠과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어떻게 하면 순결하고 이거에 먼저 힘써야 될 사람이 누구냐? 남편입니다. 이거 뒤집지 마세요. 여자가 아니에요.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자들은 아내들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가 더 나은 내 삶이. 뭐 너무 복잡해. 성경은 너무 복잡해. 나 그동안 잘 살았는데 뭐 남편에게 뭐 복종까지 안 해도 나 잘 살았고 남편도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거 바라지도 않고 나 진짜 예수님 믿고 나서 더 복잡해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천국 가는 그냥 티켓 여기 있다 티켓 이게 아닙니다. 쉽게 풀어줄까요?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볼 거 아닙니까? 제가 이사를 갔는데 옆집에 기도 제목이에요. 자주 싸워요. 이틀 전에는 경찰관이 왔습니다. 밤 새벽 4시에. 얼마나 크게 떠드는지 소리질을 지르는지 제가 잠이 다 깨요. 그래서 이웃이 신고를 해버렸나 봐요. 근데 그게 하루 일이 아니에요. 항상 싸워요. 근데 그 아이들이 몇이냐면 넷이 있어요. 넷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돼요. 그 옆집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봐요. 제 모습이구나. 말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때 옆집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와, 저 가정은 그렇게 가진 것도 없는데 뭘 저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지? 저렇게 나이가 들어도 왜 이렇게 부부간 사이가 저렇게 좋지? 그 이유가 뭔지를 궁금해한다고요.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천국만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라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천국 같은 삶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도하냐? 남편이 주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의 헤드십, 두 번째 말씀의 헤드십, 세 번째는 양육의 헤드십입니다. 29절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옆집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경찰관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 부부더라. 안녕하세요. My name is Robert. I'm a pastor. And he could say, I'm pastor too. 나 그 경찰관 뭔지 아는데. 사람은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꼭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도록 부단히 F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리는데 와, 새벽에 들리니까 더 잘 들려요. 이게 F 사운드가. 마지막은 양육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육의 책임은 누구에 있냐면 사실은 여자에게 없어요. 성경관이에요, 이게. 양육의 책임은 남편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쭉 보세요. 아내들은 성경에 보면 가사를 돌보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사실은 시작입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정말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때
가정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가정의 진짜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결단하셔도 돼요. 두 분을, 사실은 요즘은 두 분을 일해도 빠듯한 시대인데 정말 믿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를 선택한다면 누가 나가야 되냐? 남편이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하셨어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고. 누가 양육하고 보호하는 책임이 있냐? 남편입니다. 아내한테 남편을 양육하라, 남편을 보호하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양육과 보호는 남편에게 주신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오늘 가셔서 여보 나 내일부터 일 안 할래 이러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다음 절에요. 없나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집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이런 얘기 자주 들어보죠. 집주인이 누구세요? 한국에 살 때 그런 얘기 자주 들어왔어요. 여기 집주인 계세요? 그런 얘기 잘 들었어요. 저 어렸을 때. 다시 묻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집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남편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키는 어디냐? 보세요. 내가, 아내가 주인 노릇하면, 남편이 주인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깨집니다. 아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게 하듯 복종하라. 남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듯 사랑하라.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집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집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완전한 가정, 완전한 부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도 없어요. 예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이 땅에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도 없고요. 완전한 자식들도 없어요. 완전한 남편, 완전한 아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쫓아가는 거예요. 집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가정을 지키기 어렵다는 거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가정을 주신 분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남편으로 부르신 우리 남편님들, 성도님들,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씻어주게 하시고, 먼저 닦아주게 하시고, 먼저 부지런히 말씀 먹는 일에 힘써 예배자로 서는 그 사역을 가정에서부터 감당하는 일에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남편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